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존재하기에 진리전쟁을 선포하고 곧바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방법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제시하며 그 소망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신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과 심판받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유다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의 유다서 가이드 2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값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며 인류의 끝 이후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불과 유황의 호수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공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고 여기서 불과 유황의 호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정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누가 정죄의 심판을 받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숨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모두 다 불과 유황의 호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불호수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영원히 불호수에서 살게 될 겁니다. 혹여나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하셨다면 그분들은 영원히 불호수에서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됐을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성경 자체를 인간이 쓴 허구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게다가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이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고 신의 존재를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를 선택하는 존재들은 심판대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결국 심판할 거면 날 왜 만들었어?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든 자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이르기를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인간은 그릇이기에 그릇 따위가 토기장이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못하는 현실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의 갭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선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모든 인간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삶이 끝이 나면 영원한 목적지가 정해질 겁니다.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이뤄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영원한 세상엔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모든 인간을 천국에 보내시고자 모든 인간의 죄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이지만 이것은 믿는 존재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때에 그 심판은 아마 정죄의 심판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진리전쟁을 선포하며 성경의 핵심 개념들을 단 한 장 안에 요약 정리해 놓은 유다서는 4절부터 19절까지 총 16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과 그 심판받는 존재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존재들은 그 두렵고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 거룩한 영원한 세상에 한 개의 흠도 없이 제시해 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은 존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